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요,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친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친으로 불린다는 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이처럼 복된 사람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 헬라어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을 찾아보니 이 사랑받는 자, 고귀한 자,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그런데요, 이 뜻과는 달리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마리아를 찾아보면 괴로움이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름들은 대개 그에 따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호세아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은 각각 하나님께서 떠나간 자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름이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이라는 뜻과는 이 반대되는 이 괴로움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생각보다 그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암시해 주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복으로 인해서 한평생 반대로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녀에게 이러한 축복이 무조건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남편이 될 사람, 즉 약혼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요셉밖에 없고 아직 혼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만약 남편이 될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겐 아마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고민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들이 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뵀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복잡해지시죠? 네. 대답을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처녀가 다른 이로 하여금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는 추방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시작부터 설명하기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녀 자신의 가치 기준을요, 환경과 상황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 복을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이 남편과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세상의 눈초리와 비난, 그리고 남편의 의심, 이 불편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야 했는데 과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그녀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다가올 세상적 불안함을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고백을 어여삐 여기셨고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벳은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결코 세상의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네가 그 아이를 뵌 것은 큰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하여라. 이러한 의미로서 오늘 마리아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두려움과 걱정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의 복이 온전한 복이 아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100%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지략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자녀된 우리들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며 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때 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식으로 채워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부족한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채워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잘 되어질 때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으로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녀 스스로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하였고 마리아를 위로하였고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복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마리아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욱 담대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첫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저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꼬물거리고 있는데 그냥 이게 내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에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 계시겠지, 성령님 그냥 계시는 분이지라고 생각만으로만 하면 절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은 어떠하신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떠하신지, 이 성령님을 정말 만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열정을 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 또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엘리사벳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깊은 교제는 그분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과 어느 곳을 갈 때에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전적인 성령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인간적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태에 있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왕으로 오실 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좀 더 깨끗한 곳, 좀 더 좋은 곳에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더 좋은 병원, 어느 조리원을 갈지, 또 어떤 것을 먹여야 할지 다양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깨끗하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못한 이 갓난 아기를 보면서
혹시 이런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프지는 않을까?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미안함과 괴로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마리아에게는요, 그 순종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름하고 낡은 곳에 목자들이 찾아오게 하셨고 별을 움직이셔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질투한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해치고자 할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길을 갈지라도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모든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견디기 힘든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리아 그녀 또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보다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그녀 또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요, 기쁨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신의 아들이 민족의 반역자로서 낙인 찍혀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통곡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또 소망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고통,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찾고 깨달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크기를 보고 걱정과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닮아가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